우리 친구들 안녕! 무더운 여름 동안 즐겁게 잘 지냈나요?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시원한 가을이 왔죠? 이 시원한 가을에 우리 친구들이 기다렸던 가을학기 새소식반을 오늘부터 10주 동안 진행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럼 2021년 가을학기 새소식반을 주제가를 힘차게 부르며 시작해 볼까요? 레디 고! 옛날에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왕이에요. 왕은 나라의 주인이면서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도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어떤 왕일까요?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알아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세요. 그리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왕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친구들, 이번에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친구들, 진돗개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주인에게 충성하고 재주를 부리는 모습이 정말 영리하죠? 하지만 진돗개가 재주를 더 많이 배운다고 해서 사람만큼 지혜로워질까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함께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친구들, 하나님은 친구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친구들, 그럼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의 뜻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손유이와 함께 말씀 암송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유이와 함께 성경 암송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희 종이에다가 예쁜 꽃을 붙이고 있네. 그런데 테이프로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풀로 붙이면 겉에 표지도 안 나고 더 예쁠 것 같은데. 풀로 붙이면 어떨까? 아닌데 이게 더 예쁜데 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그래? 아니 여기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니까 번쩍번쩍 표시도 나고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뒤에다가 풀로 붙이면 더 예쁘지 않을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난 이렇게 하는 게 더 예쁜데. 우리 친구들은 희아처럼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지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생각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인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무엘 선지자를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져서 자신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어요. 하지만 이 두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을 갖지 않고 욕심이 많고 정직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할 때 원래 돈을 받으면서 공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정직하지 못한 요엘과 아비야는 우리를 다스릴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의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일을 처리했어요. 우리도 사무엘의 아들들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코로나가 심해지면 교회 안 나가는 게 당연한 거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뭐.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예배드리기가 쉬워요. 더운 여름에는 러닝만 입고 겨울에는 내복만 입고 세수도 안 하고 예배드리거나 핸드폰을 막 하거나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해 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하세요. 우리는 어떤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선택할 때도 있고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장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분명히 그에 대한 결과가 따라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면 다른 곳에 가야 해요. 그것은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지옥이에요. 죄를 지은 우리 모두는 이 지옥에 다 떨어져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가져가시고 우리 대신 벌 받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벌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해주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해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잘못한 그 행동을 계속했고 그 잘못된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예, 왕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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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라고? 백성들이 왕을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사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닌 왕을 세워달라고? 오, 하나님, 어찌하여야 합니까? 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만을 영원히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거라. 그리고 백성들의 선택에 대한 주의사항도 말해주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최고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길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슬퍼하셨어요. 사무엘은 장로들에게 왕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어요.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은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가서는 전쟁 무기를 만들게 하고 농사일을 시키고 너희 딸들을 데려가서는 요리와 빵 굽는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들의 밭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너희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할 것이며 결국에는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가 선택한 왕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도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다른 나라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왕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 싸워줄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할 때가 있지 않나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두세요. 하나님을 첫째로 둔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날 교회 가야 하는데 친구들과 놀러 가는 걸 선택했다면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는 모습인가요? 아니죠. 친구들을 내 마음에 첫째로 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TV나 인터넷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좋아해서 막 게임하느라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도 않고 또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 보는 시간에도 게임에 빼앗긴다면 하나님보다 인터넷 게임을 첫째로 두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TV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던데요. 내 친구들은 모두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안 하는 애들 없어요. 하면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 친구나 TV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첫째로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일날 교회 가야 할까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할까요? 또는 하나님, 오늘 친구 생일인데 맛있는 과자를 사갈까요? 아니면 몰랑이 연필을 사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갑자기 지혜를 주시든지 부모님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째로 두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매 순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겠나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에게는 사울이라는 키가 크고 잘생긴 아들이 있었어요. 기스는 나귀들을 잃어버리고 아들 사울에게 종과 함께 나귀를 찾아오라고 했어요. 사울과 종은 산과 계곡, 들판을 샅샅이 뒤졌지만 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나귀가 어디 있는 거야? 찾을 수가 없잖아. 힘들어. 안 되겠다.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가 지금은 나귀 찾는 것보다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하고 계실 거야. 종아, 그냥 가자. 아우. 주인님,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 라마 근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들을 만나러 가시지요. 아마도 우리에게 나귀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키가 큰 사울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사람이니라. 저기요. 하나님의 사람이 집이 여기 근처에 있다던데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요. 당신은 나보다 앞서서 산으로 올라가시오. 당신은 산당에서 오늘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가시오. 3일 전에 잃어버렸던 나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오. 그것들은 벌써 찾았소. 사울, 당신은 온 이스라엘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오? 선지자가 왜 나를 초대해서 하룻밤을 보내자고 하는 거지? 내가 온 이스라엘이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혹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가? 내가 왕이 된다고? 말도 안 돼. 아니야,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선지자님,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작고 미약한 가족인데 당신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날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는 식사를 함께 맛있게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울과 종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끝까지 함께 걸어갔어요. 종을 먼저 보내시오. 정말요? 사울, 네. 여기 무릎 꿇고 앉으시오. 여기요? 일어나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저를요? 사울, 이제 당신은 집으로 가는 길에 3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그 일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증거가 될 것이요. 첫 번째, 당신은 2 사람을 만나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2번째, 당신은 3 사람을 만날 것인데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3번째,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지자들과 함께 찬양을 하게 될 것이요. 우리 친구들, 정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사무엘이 말한 그 3가지 일들이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큰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 후에 사무엘은 미스바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너희들은 오늘날 이 모든 고통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 왕을 세울 터이니 각 지파별로 이 앞에
나오도록 하여라. 그러자 베냐민 지파가 선택되었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사울 나오시오. 어디 갔지? 사울! 그런데 사울은 그곳에 없었어요. 사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울이 짐꾸러미 사이에 숨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봐라! 너희들의 왕이다! 우리 왕이다! 왕 만세! 사랑 만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원하는 왕이 생겨서 너무 좋아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섬기는 일은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두세요. 다른 일들이 첫째 되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물어보겠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네 하고 순종하겠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첫째로 둘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아직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쁘고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우! 우리 친구들 지난 봄학기 새소식반 때 참여한 친구들은 모두 선물 다 받았죠? 자, 이렇게 오늘 가을학기 첫날이니까 오늘 첫 주부터 10주 동안 열심히 참여하면 또 엄청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번 가을학기 새소식반도 끝까지 파이팅 할 수 있죠. 이번에도 선생님에게 복습문제 답을 보내준 친구들은 이렇게 별 달란트를 보내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죠? 그럼 복습문제 나갑니다. 오늘 배운 요절 말씀이 뭐였죠?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했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1번, 엄마한테 떼쓰면서 물어본다. 2번,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본다. 3번, 그냥 가만히 있는다. 자, 써주세요. 2번, 우리는 누구를 첫째로 두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죠. 자, 3번, 하나님을 첫째로 둘 수 없는 친구들은 누구를 먼저 마음에 믿어야 할까요?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답 다 적었나요? 우리 친구들, 그럼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째로 두세요. 그럼 안녕!